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더없이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밤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위기에 처한 인생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말씀,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오히려 바다 가운데 헤매이기만 하고 또 건너편에 도착을 못한 채 참 안절부절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갈릴리 바다는 참 풍랑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거기는 아주 정서적으로 낭만이 있을 곳이에요. 참 아름답고 멋진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셔도 좋겠고,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좀 찍어온 사진들도 한번 보여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는 또 물고기들도 그 안에 많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있는데,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로 어부의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 밭을 이렇게 개간해서 또 농산물도 이렇게 얻어 사시게 되고, 그러니 바다로 내려오면 바다는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 드시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리고 농작물을 기르기도 하고, 이중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동네 중에 하나라, 이렇게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모두가 갈릴리 출신 분들이죠. 거기서 잔뼈가 굵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작 오늘을 살고 있는, 그래서 고난과 풍랑을 만난 듯한 모든 인생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정황들을 몇 마디의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종말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극한 종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이 실제로 영적으로 영계의 눈으로 보면 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죠. 이모저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게다가 25절에 보니까 그때가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밤 사경. 이건 유대인들의 달력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서부터 아침을 맞는 게 하루로 치게 되거든요. 사경까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가 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이제 낮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각각 4경씩 나누게 되는데 한 경은 3시간씩을 말해요. 그러니 저녁 6시부터 7, 8, 9시까지가 1경, 또 10시, 11시, 12시까지가 2경, 또 1시, 새벽 1시, 2시, 3시까지를 3경, 새벽 4시, 5시, 6시까지를 4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낮에는 또 9시, 3시, 6시, 9시 이렇게 또 기도 시간을 정한다 하는 걸 들으셨죠? 낮에는 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경 그러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4시, 5시, 6시까지의 이 3시간을 말하는 시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둠이 최고로 극할 때죠. 다시 말해서 동틀 무렵이 제일 어둡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 3시, 4시, 5시가 의외로 제일 어두운 그런 시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성경은 놀랍게도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 이거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어둠이 득세하는 시간, 그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시간들, 어둠이 장악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은 역시 사탄과 마귀의 장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연단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들은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회방하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이런 작당을 벌이고 있는 시간이 또 그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낮과 같이 강렬한 빛이 쪼이고 있으면은 마귀들도 다 숨어버리지만은 이 어둠이 득세하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가난하면 도둑이 많이 끌었잖아요. 못 살게 되면은 강도가 많이 출현하게 되고 사람들이 잔인해지게 되면은 살인이 막 끊이지 않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처럼 이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마귀가 좋아할 일을 자꾸 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비정해지게 되고 무정하고 막 무자비한 이런 심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좋아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막 나쁘게 대하는 것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그런 일을 버젓이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에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고난이 극심한 때죠. 고난이 극심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조난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배에 주님이 계셨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얘기할 만큼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을 상징하고 묘사하는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처한 형편이었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여러 유혹과 고난이 있는 한복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뭐 천재지변을 비롯해 가지고 말이죠, 자연재난 그리고 질병, 사고, 사건 뭐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남들에게 타격하고 피해를 입혀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가해를 하고 자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어둠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시절이 지금의 시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사람의 영향력과 의지, 또 힘, 지혜 이런 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났던 잔뼈가 거기서 굵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밤에 이 풍랑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그들은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지식을 얻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소위 생득적 지식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거 있고 나중에는 이후에 얻은 것을 생득적 지식, 후천적 지식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획득적 지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지식,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배워서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지식이죠. 그러니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후천적으로 얻었던 지식을 총동원하고 망라했지만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을 결코 헤쳐나갈 수는 없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부족하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 임계점이 오게 되고 한계점이 다다라와서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가 헤쳐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험의 한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경험. 어떤 일들이 반복될 경우에 지난번에 실패했더라도 이번에는 또다시 오면은 이번에는 실패보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배움과 숙지, 학습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풍랑을 한두 번 겪었겠냐고요. 여러 번 그랬는데 그 반복적으로 경륜,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배워온 것들이 지금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극단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때는 다 먹힐 일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게 이게 인생의 경험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경험조차도 통하지가 않고 먹히지가 않을 한계점이 우리에게는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인간 한계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한계점, 사람의 노력으로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게다가 정신력도 지금 바닥이 나죠. 정신력도. 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밤 4경이 되었다는 말 자체가 이미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밤중까지 계속 이 일 때문에 피곤해 쩔고 힘들어지고 막 정신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한밤중을 지냈으니 육체도 이미 힘의 한계점에 달했고 정신도 지금 뭐 오락가락 할 정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유령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정신력이 오판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를 우리가 대번에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모든 게 아주 완벽할 것처럼 우리는 큰 소리 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야. 우리는 이것은 한계 밖의 일이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인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밤새 사경에 제자들에게로 걸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았느냐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리고 한계점 순간에 주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오셨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노력과 힘이 다 통할 때 주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내 힘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된 거라고 자기 과신과 자기 자신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자인되어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전체적 정신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오시고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경험이 도무지 통하지가 않을 그때 주님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우리들은 얼른 이 문제를 작은 문제일지라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미리미리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의 도우심을 빨리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지혜가 또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계세요.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늘 동행하시고 또 사랑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한 형편과 처지와 위기와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선배님들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 하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지요 라고 주님과 통화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 못하고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신 주님,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이 당면한 형편과 처지가 비록 녹록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고통과 힘겨움의 한복판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경험에 기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는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각종 정치적인 의견의 충돌로 인해 내전을 방불한 죽음을 직면한 미얀마를 비롯하여 태국의 소수민족들과 경계선 문제로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분쟁 지역의 나라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극한 가난에 목숨을 내어놓는 지구촌의 어린아이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목숨을 내버리는 가장들의 아픈 행렬들도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험의 한복판에 처한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인생의 생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서로 더불어 평화하며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우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삶의 무게를 남달리 느끼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질병의 아픔을 가지고 치료에 전념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